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오늘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요한이 그들 모두에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느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성령님으로 그분은 너희를 성령님으로 He shall baptize you with the Holy Ghost and with fire. 성령님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했는데 오늘 공부할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주신 사역.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 침례가 나옵니다.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간직하고 마음에 숨겨두고 쌓아두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천들 함께 모인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 많이 허락해 주셔서 저는 모두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께서 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줄 침례에 대해서 증언한 것입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 침례를 선포하면서 요르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줬습니다. 물 침례는 구약의 율법에서 죄를 사면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물로 침례받았다고 해서 뭐 성전에 안 가든지 짐승의 희생물 안 드린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죄 사함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자기 뒤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요한 1장 26절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너희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 한 분이 서 계신다. 지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 대언자가 있다고요. 요한은 지금 유대 땅에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태어나서 여기 와 계시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와 계시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서 계시다.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지금 잘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지금 100% 확실하고 다음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데 주께서는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분을 이제 알게 되면 그분을 백성들에게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요한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요한이 물로 침례주고 뭐하고 이런 걸 지금 해야 되는 그건 그냥 뭐랄까 부속 사역이에요. 요한이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딱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이 땅에 지금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산단 말이죠. 유대 땅에 지금 유대인이 한 명 있다. 유대인 중에 한 명 지금 그리스도가 와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정말 수십억의 인구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살 텐데 그 중에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걸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딱 정해 준 건데 요한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지금 세 가지 침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침례가 나오는데 첫째가 요한의 침례, 요한의 물 침례.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요한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알았습니다. 사도행 18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바울을 만나던 에베소의 제자들도 요한의 침례는 알았어요. 성경 신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7가지 침례를 배웁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7가지 침례를 배웠어요. 7가지 침례. 광야의 교회가 출애굽 때 받은 모세의 침례.
그걸 홍해에서 받았습니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다. 광야교회가 받은 침례가 홍해에서 받은 물침례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의 침례, 요르단강에서 받았습니다. 회개의 물침례입니다. 그다음 예수님이 받으신 죽음의 침례, 내가 받는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으려니와 할 때 이 침례, 그 십자가 고난의 침례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선포한 유대인들의 침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선포한 유대인들의 침례가 있고, 오순절에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이방인들이 받은 물침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고 나서 침례를 주죠. 그건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여섯째는 성도들이 받는 성령 침례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받는 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받는 침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침례입니다. 일곱째가 불침례입니다. 혼이 지옥에 떨어짐으로써 불로 절여지는 것. 불 속에서 혼이 절여지는 것이 불침례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개혁 성경의 영향으로 성령 침례가 불침례인 줄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도 성령과 불, 성령이 곧 불이다. 이렇게 성령과 불을 with the Spirit, 우리는 with the Spirit, with the Holy Ghost, and with the fire.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데 성령과 불 침례인데 성령과 and 불, fire 이걸 이제 성령과 불은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침례가 결국 불 침례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받는 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인자나 자유론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니까 당연히 성령 침례를 받는 거죠. 그 성령 안으로 들어온 거죠. 성령을 잠기는 게 침례니까 물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 성령 침례는 성령으로 잠기는 거예요. 그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다시 일으켜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럼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불침례는 혼을 불 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지옥의 정죄고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사장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을 모아 곡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라. 끌 수 없는 불. 가라지들을 불로 태우고 껍질을 불로 태우는데 이게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 속에서 타는 것이 불심판. 이게 바로 불침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소금물 속에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할 때 푹 집어넣죠. 다 잠그죠. 그게 침례예요. 소금물 침례죠. 사람이 불로 절여진 것이 불침례입니다. 물 속에 대한 게 물침례고 불 속에 대한 불침례예요. 이 둘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만 불신자들은 불로 침례를 줍니다. 주님은 두 가지 침례를 주시는데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신자들에게는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요. 성도들이 믿을 때 주께서 주시는 침례가 성령 침례고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 불침례입니다. 이 둘은 전혀 같은 게 아니다고요.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뭘 기대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며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무엇을 기대했다는 겁니까? 그들은 대언자들이 증언한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사가랴나 율법 박사였던 시몬이나 여대언자 안나처럼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린 사람들은 주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유대 백성들 역시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고 주의 오심의 때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다니엘서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연대기적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언자 말라기 이후에 대언자들이 없었던 유대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유대 광야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데 그들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선다는 거지. 응?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자기가 지금 메시아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혹시 이 세계의 세계의 침례를 주는 이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를 했다고요.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뭐, 최소 이 정도. 그래서 지금 본문에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며야지. 사람들이 이제 과연 그리스도일까? 아닐까?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 뭐, 지금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죄를 자백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요한이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러니까 율법과 시편과 이 대언사들의 증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 그리스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지.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그리스도는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리스도는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요한은 유대에서 태어났는데 유대 상관지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 태생이 거기 되고 요한은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그건 틀림없죠? 요한은 사갈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레위 지파입니다. 요한은 이미 그리스도에서는 뭐라고요? 아웃이야. 그리스도는 절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요한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요한은 늙은 노인으로 사갈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에게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조사해보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느낌이나 자기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찾아서 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됩니다. 야, 저 사람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는데, 야, 진짜 그리스도였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저 사람도 침례 받았는데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였으면 너무 좋겠다. 곧 이제 그리스도라고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기대하며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대해서 궁금해할 때 이게 사회 문제라면 유대 사람들이 대부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니까 이 여론이라는 게 무섭죠. 또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 메시아 사상은 더욱더 고조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당국에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뭐든지 사회 문제가 되면 항상 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기대하며 요한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해 궁금해할 때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이러자 요한은 난 아니다. 그럼 내가 그 대언자냐 하자 또 요한이 아니라 했어요.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자, 16절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심판권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요한은 그가 그리스도인지 궁금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속 시원하게 답을 한단 말이죠. 응? 긴가민가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클리어하게 답변을 해줄게.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요한은 백성들에게 물로 침례를 줍니다.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준 이유는 백성들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로 죄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를 사면받는 일은 없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준 이유는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도 지금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요. 물론 아버지랑 엄마한테 들을 수는 있어요. 그죠? 아버지 엄마 사가랴나 엘리사벳한테 그리스도 왔다. 그건 알 수 있다고. 물론 성령님으로부터 듣겠지만 대언자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엄마한테 들을 수는 있어요. 들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사렛까지 가서 만났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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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사벳이랑 사가랴는
못 봤어요. 물론 뭐 성전에 와서 만났으면 만났겠지만, 뭐 6월절이나 뭐 와서 만났겠지만, 이 요한은 어쨌든 예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누군지는 모른다고. 있다는 건 아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준 이유는 딱 이겁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이게 유일한 이유고 목적이에요. 침례를 준 가장 큰 이유는 이것저것 뭐 다른 거 많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물로 백성들의 침례를 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교회나 크리스천들에게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침례를 줬습니다. 그 요한의 물침례는 유대인들, 온리 주이시 온리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이방인들은 요한의 침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거지 요한의 물침례 드러난 게 아니에요. 요한은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이거. 그것도 뭐 몇백 년 후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오는 게 아니라 곧 오신다 이거예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대언자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능력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리스도는 요한보다 뒤에 오셨지만 요한보다 앞서 계십니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나는 그분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분을 주라면 나는 종, 그 신발끈을 풀 자격, 그 정도 그분의 그 종의 자격조차도 없다 이거예요.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자기보다 앞서 계신 분이고 자기보다 크신 분이고 더 능력 있는 분이고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정도의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요한은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한 겁니다. 같은 사람이면 같은 동일 사람은 사람이 사람하고 사람인데 사람 없다지. 이게 만민평등 사상이지.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똑같아. 근데 요한이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나보다 앞서신 분이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자에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분 앞에서 재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재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죄인일 뿐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요한은 겸손했고 자기를 부인했고 주의 종으로서 그분을 증언했고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주목할 것은 요한의 성품이 아니라 참 요한이 너무 겸손한 사람이다. 물론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물론 뭐 설교도 그것도 한편의 설교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의 성품, 뭐 요한의 기질 그게 아닙니다. 요한이 증언한 그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 요한이 증언한 그분, 요한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이 증언한 그분이 누구냐예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분은 또 불로 침례를 주신다. 이 네 가지를 증언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언제 누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셨느냐? 주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첫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복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 성령 침례다. 성령이 임한 것이 성령 침례라는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을, 사도행전 1장 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열흘이죠, 그게.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을 침례를 받는다 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고 하면 돼요. 사도행전 5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님으로 뭘 받는다고? 성령님을 받으리라. 이러면 끝나죠. 그럼 여러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는 게 뭐다?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을 전하면서 그들 위해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님을 받자.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베드로 기억했어.
그래서 증언하기를 사도행전 11장 16절에 그때 내가 주의 말씀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고넬료와 그 집안의 이방인들 위해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구나. 그 성령 받는 게, 성령님이 그들 위해 임하는 게 뭐다고요? 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내한테 성령이 임했으면 내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크리스천들도 성령 침례를 받을 때 내 몸에 어떤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고.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초대교회 때는 어떤 가시적인 뭐가 있었는데 지금 이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 그 성령을 침례를 받았냐 그러면 답을 못해. 그 성령을 받았느냐? 그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내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 침례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그걸 내가 확신한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게 임한 거예요.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 그 말이 뭐죠? 실체예요.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한테 너 오늘부터 학교 나오지 마라 이러면 걔는 그날부터 정학이야. 넌 네 학교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 말이 떨어진 상황부터 뭐가 되는 거죠? 최악입니다. 회사 사장이 남한테 악수하고 인사 잘하고 나서 you are fired 하면 그 말이 떨어지는 상황 그 사람 그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그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그 실체가 돼요. 그 말이 실체가 된다고. 이 세상은 마찬가지. 그게 왕의 말이든 사장의 말이든 뭐 누구의 말이든 그 말이 곧 그거예요. 그 재판정에서 판사가 하는 말이 왜 무서운 거예요? 그 판사의 말이 곧 뭐죠? 그 사람의 그 디시전이 그게 결정이 그게 실체야. 그게 실체라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가 뭐다? 실체예요. 그 말씀, 그 주님께서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한 말은 그 말이 그 자체가 실체라고요. 그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면, 뭐, 거기서 우리 토를 달 게 없고, 뭐, 달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난 도무지 그 느껴지지 않네. 그 네가 해고됐다 그래도 느껴지지 않죠. 반면에 네가 you are hired. 좋다. 네가 오늘 우리 회사에 하열됐다 하면 야, 며칠 지나니까 비로소 내가 이제 실감이 납니다. 그래 실감이 말을 들은 자고 실감 나는 자고 갭이 좀 있어요. 물론 뭐 듣는 순간 그냥 만세 부는 사람도 있죠. 왜? 듣는 순간 만세 부는 사람은 듣는 순간 뭡니까? 그 사람이 그 권위와 권능을 가진 사람인 걸 알면 듣는 순간 만세 불러요. 왜? 바로 믿으니까. 내가 하열됐다 그러면 하열된 거고 파열됐다 파열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그 말 그 자체가 그 순간에 만세 부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실체라고. 나의 느낌이 꺾어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어보니까 한참 지나니까 내가 이제 성령 받은 거, 내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게 확실하네. 그 실감 나는 거는 어떤 사람 몇 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몇 년 걸린 사람도. 그렇다 그때 받은 거 아닙니다. 믿을 때 받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받은 거예요.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하면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하면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딱 하는 말씀이 내가 딱 믿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만세를 불러요. 권위와 권능을 가진 분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말했어요. 뭐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내게 말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놀라거나 어떤 리액션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내게 네가 죽었느니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살아도 죽은 겁니다. 아직 죽었다는 실감이 안 날지 몰라도 네가 죽었느니라 하면 죽은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러면 실감이 안 날지 몰라도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네가 그분과 함께 묻혔느니라면 묻힌 겁니다. 네가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면 일어난 겁니다. 너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혔느니라면 앉힌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에 달린 겁니다. 보통 사람이 말하면 미친 사람이죠. 같지도 않는 말에 내가 무시해도 상관없어. 그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한 말이면 그 말이 전부 다 뭐라고? 팩트라고요.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팩트고 그 말씀은 무조건 다 트루스예요. 그 말은 무조건 트루스야. 내가 느껴지지 않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그거예요. 말씀하셨으면 그럼 거기에 대한 토달할 거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다고요. 유대인들 중에는 요한의 침례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요한은 침례 주면서 뭘 말했다고요?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말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침례, 주께서 주신 침례가 성령 침례입니다.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 말씀은 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 알려진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개혁 성경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과 불로 이렇게 묶어놨어. 성령과 불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것으로 가르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침례를 불 침례를 하기도 하고 성령의 불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성령 받았다 이 말을 불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한국 교회는 그래요. 한국 교회는 이게 거의 동의어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2장 3절에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 성령과 불이라 그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 위에 임했다는 이 표현, 이 말, 각 사람이 임하더라 하니까 성령 침례가 곧 불 침례 아니냐, 성령의 불이 아니냐, 그 성령의 불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불로 침례를 받아 생각해서 이제 성령의 불, 성령 받는 게 불 받는 거다, 불 받아라, 막 이런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그런 강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불 침례가 무엇인지는 따로 해석이나 설명이 없어도 본문 그 자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구절 17절에 나와요.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다장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알곡이에요. 자신의 곳간에 들이신다고. 불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크리스천이에요. 불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손에 키를 들고 농부가 다장마당에 곡식을 정결케 하듯이 알곡을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십니다.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십니다. 알곡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에 태워지는 껍질은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지옥의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주께서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라 하시는데 주목하십시오. 끌 수 없는 불, 영존하는 불은 이 세상의 불이 아니라 지옥의 불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 everlasting fire. 그러니까 이게 끌 수 없는 불,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끌 수 없는 불에 들어가라. unquenchable fire. 끌 수 없는 불에 들어가라. 사람이 영존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불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을 뿐입니다. 죽은 몸을 땅에 묻습니다. 이것은 침례가 아니라 장례입니다. 땅에다가 몸을 땅에 묻는 것은 침례라고 하지 않고 장례라 그러죠. 장례라 그럽니다. 주께서는 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데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그러하리라. 이렇게 그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영존하는 불, 지옥의 불을 하셨고 혼을 그 속에 던져서 태우신다 이거예요. 근데 끌 수 없는 불인데.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버리라. 내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지옥불에 던져진다. 지옥불, 영존하는 불, 끌 수 없는 불 다 같은 겁니다. 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불침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서는 그들의 본래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이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 주께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모두 불로 침례를 줍니다. 주님께서 불로 침례를 주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사람, 불로 침례를 주시는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18절 또 권면하면서 다른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더라. 요한이 많은 걸 선포했다 이 백성에게.
권면하면서, 요한은 단지 대언자일 뿐 아니라 진짜 프리처였고 목자였죠. 요한은 권면하면서 다른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많은 것이란 것은 회개에 관한 것, 죄 사면에 관한 것,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실 침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늘의 왕국, 죄의 사면, 별의별 게 다 포함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곧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is란 게 뭐냐면 있다 이거예요. At hand. 손에 가까이 있다고. 그 말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지금 왕국의 왕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 백성들 유대인의 백성이고, 그렇죠? 왕이 있고 지금 백성이 있어요. 이제 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 땅을 이제 하면 왕국 해는 거지. 그 요한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고 선포했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대했습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성경 지식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쳤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백성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요한은 대언자였을 뿐 아니라 목자였고 교사였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물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선생들을 많이 쌓아두지만 정작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성경 교사들을 평생토록 거의 만나질 못합니다. 거의 만나질 못해요. 목사들은 청중의 요구에 맞는 설교를 하는데 애를 씁니다. 성경은 디도서 1장 13절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rebuke sharply.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날카롭게 꾸짖으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두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하라고요. 요한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교회 가보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지금 교회는 좋은 말과 뼈한 말솜씨 그런 목회자들로 넘쳐납니다. 좋은 말과 뼈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나름 위로를 준다 격려를 준다면서 하여튼 이 거짓말하는 목사들로 넘쳐나요.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선포할 목자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19절 그런데 사분영주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에게 책망을 받았고 사분영주 헤롯은 1절에서 언급한 헤롯 안디바입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할 것을 명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독사들의 세대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선포했고 사분영주 헤롯에게는 책망을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사분영주 헤롯에게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8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의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그 요한이 백성들에게 헤롯을 욕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헤롯에게 그 죄를 책망했다고요. 남에게 가서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만 난리친 게 아니라 요한은 그 당사자에게 정확히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어쨌든 사분영주 왕이잖아요. 그 지역에. 그런데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그렇게 딱 말했어요. 오늘날 미국의 이 근본주의 목회자니 복음주의 목회자니 보수주의라 하는 사람들이 바이든한테 정확히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네 친구의 아내를 취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바이든 자기 마누라 지금 친구의 아내입니다. 네 친구의 마누라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양심에도 어긋나고 율법에 어긋난다. 근데 그렇게 말합니까? 네 아들, 네 형수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그런데 미국 어떤 신문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목사들 별로 안 해요. 그냥 좀 더러운 인간이지. 그 정도? 요즘 그 정도도 아니에요. 난 바이든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딱 보고 나 기겁했어요. 자, 그거는 트럼프는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트럼프 잘한 건 아닌데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난 바이든 아들이 자기
자기 형수하고 결혼했다 말도 나 뒤집어졌어요. 야, 현대 미국에서? 미국에. 헤롯과 가서 목사가 이상하게. 요한과 같은 목사가 한 명도 없어. 이 말이 요즘 이시 완전히 안 나오네. 요한과 같은 목사가 한 명이 없어요. 물론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율법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뭐 트럼프는 다 마찬가지야. 그것이 언론이 매일 하는 말이 지들은 자기들이 선지자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사회를 비판하고 말하고 바로 잡는 자잖아. 그 사실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꾸짖고 권면하고 책망하고를 지금 언론인들은 기자들이 자기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달라고 난리친다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 맨날 그 이야기 한다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지 마라. 우리는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을 비판한 도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비판합니까? 안 한다고. 해야 될 비판 전혀 안 한다고. 동성애는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했다고. 여보 이러네. 요한은 했다고 헤롯에게.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해 결혼한 것은 유대 율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요한은 헤롯의 불법적인 결혼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것과 더불어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를 책망했다.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그러니까 결혼 문제면 시비가 계속 그것만 문제 삼지 맙시다. 그것만 문제 삼지. 요즘 한국의 언론들은 뭐 그렇잖아. 막 윤석열의 아내 줄리가 뜨고 막 그러나. 뭐 이재명이가 뭐 자기 형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고 그런 건 계속해서 막 떠들거든요. 서로 욕하려고 싸우는 거지. 율법에 어긋난다 그런 게 아니고 서로 그냥 욕하는가. 법에 어긋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그 옳은 일과 그런 일에서 판단하고 책망해야죠. 요한은 사자처럼 담대했습니다. 집내지원 사자처럼 담대했어요. 보통 목회자들은 권력자들 눈치를 살살 보면서 거기서 그저 한자리에 먹고 거기서 조찬기도에 가고 말이죠. 국가 조찬기도에 불려서 가고 대표기도 한번 하고 권력자들 악수하고 거기 모임 가서 그 한국에서 유명 목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조찬기도에 가거든요. 그 호텔에서 하는 기도예요. 잘 먹고 잘하고 뭐 산부 요인들 다 오고 말이죠. 그런데 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당신이 한 짓은 잘못이다.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러 가면 그건 잘한 거지. 근데 헤롯이 요한에게 책망을 들었지만 어쨌든 헤롯은 요한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고 그를 두려워하며 주시했습니다. 마가복음 20절에 이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특징을 잘 보세요. 듣고만 흘려들은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이 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뭔가를 말하면 뭐라고요? 듣고 행했다고. 이거 헤롯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달갑게 들었다면 기쁘게 들었다. 즐겁게. 하면 은혜롭게 들었다 이거예요. 그 수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말을 수용성 있게 들었다고. 그 크리스천으로 말하면 뭡니까? 믿음으로 들은 거예요. 헤롯은 두려움 없이 왕의 죄와 불법을 책망했습니다. 요한이 헤롯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주시했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거나 개종하거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비극이야. 이게 비극이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냐. 나 김수환 추기경 참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나 법정 선생님도 존경한대. 그 목사 참 존경하는 목사래. 그런데 그 사람 지옥 가요. 그 사람 지옥 간다고. 참 그 사람 내가 뭐 만나봤는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더라고. 나 그 사람은 인정해. 그리고 자기는 지옥 가. 자기는 지옥 가요. 헤롯이 그런 유였어요. 그를 회심하거나 개종하거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요한을 두려워하고 그를 주시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했고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를 회개하지 않았고 요한이 증언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결국 요한을 잡아 가두고 죽임으로써 악행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어요. 나 그래도 요한 싫어하지 않았다고. 나 요한 싫어하지 않았다. 나 그 요한 말 잘 듣고 요한이 시킨 일도 많이 했고 요한의 말도 내 참 그래도 많이 듣고 그랬었다고. 근데 이 사정이 안 됐다고. 그런데 죽였어. 잡아다 죽였어. 20절 봐. 그가 그 모든 일 위에 이것을 다했으니 곧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라. 일단 감옥에 가두었어요. 일단
입을 틀어막게 한 거죠. 아이, 해도 자꾸 선을 넘네, 된 거예요. 선을 넘네. 헤롯이 행한 악한 모든 일에 더한 한 가지 악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 했지만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이 일은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더한 겁니다. 21절.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요한의 침례가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졌는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했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중에 요한의 침례를 거부한 이들도 있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도 계십니다. 예수님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왔습니다. 이때 요한은 주님을 말렸습니다. 나한테 침례 받지 말라고.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물침례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신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자백할 죄도 없고 회개할 죄도 없는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러 나온 겁니까? 한국 어떤 선교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담당되었다, 전가되었다. 이건 이제 안수복음이라 그럽니다. 안수복음을 주장해요. 침례는 사람의 죄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침례는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양심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세상 죄를 자기 몸에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는 그분의 위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는 아버지의 음성이 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하늘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도리어 주님께서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께 외치셨습니다. 침례와 십자가, 이건 물침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친히 침례를 받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 1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걸 허락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은 다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확정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요한의 침례로가 하늘로부터 난 것임을 입증하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임을 보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고 거부했다면 요한의 사역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 같은 살과 같은 피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과 같이 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대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늘 의롭다고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물로 침례를 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보다 더 많이 침례를 줬습니다. 이는 요한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사역임을 선포한 겁니다. 넷째,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위해 성령이 임하는 모습, 예수님과 사도들, 제자들 위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했습니다. 다섯째,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이 공개적으로 온 유대에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목적입니다.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침례를 받으러 예수님 자기가 왔을 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가르쳐 줬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모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34절에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며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의 임하심으로 요한이 선포한 그분이 누구신지 요한 자신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졌습니다. 요한이 미리 선포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물로 침례를 받을 때 공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요한이 미리 선포한 그분,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확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21절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게 어떻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는 문들이 있고 창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11조를 할 때 하늘의 창들을 열어서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땅에 뭔가 내리실 때 쓰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뭔가를 내리실 때 하늘이 열린다 그래. 반면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면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그러니까 주님은 빌립에게 이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습니다. 스데반도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늘이 열렸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식들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마치 네 기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이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되 땅으로 내는 것을 보았더라. 하늘이 열리며 했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하늘에 한문이 열린 걸 봤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22절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왔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 위해 성령님 할 때 불의 해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볼 수 있게 내려왔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내려오시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낳으셨고 그 아들이 바로 이 예수다 이거예요.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노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셋은 하나님에서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서 나셨고 사람에게서 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고 이후로도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밝히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이날 너를 낳았노라.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딱 한 분입니다.
딱 한 분,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 그걸 섭니다. 다음 시간에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세대, 예수님의 계보죠. 소위 말하는,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76대가 이제, 이건 좀 많습니다. 사람 이름만 76명이에요. 다음 시간에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고백하게 하고 또 그분을 마음에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 아는 지식에 더 자라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주시고 또 주의 영께서 저희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또 주님을 내 안에 참 주님 그 이름을 내 위로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늘 가르쳐 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의 기름 부심이 신선한 기름 부심이 늘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이곳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 배로 복을 주셔서 참으로 늘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